야고보서 말씀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사역하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설교에 관한 이야기들을 아무래도 직업이 직업인지라 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가장 피해야 될 설교가 뭘까라고 했을 때 뻔한 설교가 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던 기억이거든요. 제가 아니라 그 목사님이 그 부목사님이 했었던 그런 기억인데 제목을 지으면서 되게 고민했었던 것 같아요. 보통 설교를 이제 준비할 때 제목이 떠오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제목이 너무 뻔해서 뭔가 좀 다른 게 없을까라고 고민하다가 아유 그냥 결국 그냥 뻔한 제목을 짓게 되어진 것 같거든요.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가 뭐 이런 류의 제목이 항상 그렇죠. 음, 뻔한 설교, 뻔한 제목. 저는 근데 그게 꼭 식상하고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항상 그렇지만 말씀은 무언가 새로운 것을 깨닫기 위해서도 오지만 다 알고 있는 그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그렇죠? 뭐 몰라서 우리가 말씀대로 못 살았어요. 다 알았지만 어, 그랬던 거잖아요. 다시 한번 마음의 결심과 단도리를 하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뻔하지만 뻔하지 않게 받아들이는 것이 성도들의 자세이고 또 뻔한 설교를 또 생동감 있게 신선하게 전하는 것도 목회자의 어떤 준비이고 이런 것이 잘 어우러져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서로 피차간 은혜 받는 것이 아니겠는가. 어쨌든 간에 어린 시절 어머니가 운전하는 자동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이제 할아버지 집을 갈 때에 자동차 유리의 그 창문 밖 한창 지어지고 있는 그런 신도시 아파트들을 보면서 저렇게 크게 지어진 아파트들이 참 많은데 왜 우리 가족이 살 아파트는 없을까라고 이렇게 어린 시절에 잠깐 생각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 태어나서 집이 없었던 적은 없거든요. 자가에서 항상 살았었고 단지 이제 좋은 집이 아닌 조그만 연립에 살았었는데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지금 살고 있는 좁은 집보다 더 나은 집인 아파트. 아파트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큰 아파트, 놀이터도 있고 그런 아파트들을 그렇게 부러워하였었던 것이죠. 사실 생각해 보면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도 스스로의 생각이라기보다는 어른들의 말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뭐 집값이 아파트가 비싸다더니 아파트가 더 좋다느니 하는 그런 은연중에 어, 들려지는 그런 그들의 말들이 나름의 영향력이 되어서 할아버지 집에 가는 그 창문 밖 고속도로에 있는 쫙 고속도로 가면 쫙 멀리 보이잖아요. 그런 창문 밖 고층 아파트들을 부러워하면서 그런 데 살고 싶다라는 마음을 품게 하지 않았겠는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저는 가정을 이루었고 가장으로서 안정적 삶을 위해서 어, 내가 거주하는 환경, 우리 가족이 거주해야 될 그 환경인 집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위치가 되었죠. 시대가 많이 지났고 어린 시절 창문 밖에서 보았던 그때보다 조국 사회는 성장하여서 더 많은 신도시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뭐 고속도로에 가지 않더라도 우리 부천에 조금만 나가면 옥교길동도 있고 저기 상동도 있고 여러 가지 아무튼 더 많은 아파트들이 조국 사회의 땅덩이에 많이 지어지게 된 거죠. 그런데 그렇게나 더 많이 지어졌는데 저렇게 많이 지어졌던 아파트 내가 살 곳이 없을까라고 말했던 그때보다 더욱더 많이 시간이 지나서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는 동일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저 좋은 곳들 중에서 내가 거주할 그 좋은 장소는 없는가? 안타깝죠. 물론 저는 집이 있어요. 저는 집이 있고 비록 이제 두 개란다. 큰일 날 소리를 뻔했네. 방이 두 개인 작은 평수의 그런 집이지만 그래도 나름 아파트이죠. 연립보다 나아졌어요. 아파트이고 분명 소중한 보금자리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 살고 싶었던 그 집은 아닌 거죠. 어린 시절 살고 싶었던 그 크고 넓은 집. 적어도 방이 세 개 있었으면 좋겠고 욕조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욕조가.
화장실이 이제 좁으니까 욕조를 둘 만한 곳이 없어 가지고 저는 이렇게 탕에 담그면서 저를 몸을 뜨뜻하게 데우는 것을 너무나 행복해하는 사람인데 욕조가 없는 것이 좀 뭔가 아쉽고 그래서 인제 그런 접었다 폈다 하는 조그만 간이 욕조를 하나 구입해서 요즘 그렇게 사용하고 있거든요. 음 인테리어도 나름 그렇게 하고 싶고 아내한테 인제 인테리어 예쁘게 이렇게 이것저것 하자고 했을 때 아내는 지금의 집을 건너가는 집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물론 저도 그렇지만. 그래서 "여기에는 크게 돈을 들이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들 할 때 아 여전히 과거에 살기 원했었던 그 집을 지금도 쫓고 있고 여전히 그렇게 살고자 했던 그 꿈이 유효한 상황인 거죠. 저희 처지는 어린 시절이나 지금이나. 부천이라는 동네가 많이 개발되었어요. 저는 40평생을 부천에서 산 부천의 토박이죠. 과거에 이 땅이 복숭아 밭이었다라든지 여기 다 포도원이었다라든지 하는 그런 말들 앞에 저는 그것을 실제 보지는 못해 그 정도까지 세대는 아니지만 저희 부모는 그것을 보셨던 것 같고 뭐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어쨌든 간에 뒷산이 깎여져서 아파트로 한창 뛰어놀던 뒷산이 깎여져 가지고 아파트가 지어지고 그곳에 신도시가 들어서고 또 60층이 넘는 고가의 아파트가 지어지는 부천에 그런 변화가 있을 거라 상상이나 했겠어요? 10년 전만 해도 상상 못 했던 것 같은데 이제 그런 60층 아파트가 우습게 여러 채가 지어지고 있는 뭐 타워 팰리스 같은 거죠. 그런 거죠. 그런 게 지어지는. 그러니까 그런 변화들을 나름은 경험해 왔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주변 환경이 아무리 바뀌고 더 나아지고 있다고 한들 그것이 사실 나와 상관이 없으면 아무 의미 없는 거죠.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것이죠. 아니 오히려 치솟는 집값으로 말미암아서 이전보다 더 이전보다 더 소유를 가지면 어려운 시대가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과거에는 그래도 열심히 돈을 모으면 또 은행에 저축하면 택시기사가 그러더라고요. 과거에 저축해 놓으면 그래도 이자가 한 10몇 퍼센트 됐어 가지고 월급처럼 따박따박 들어왔다. 와, 진짜 그런 시대를 살아봤어야 되는데 그 얘기 나누면서 "아, 그럼 우리 부모님 도대체 뭐 하신 거야?" 이런 이야기를 제가 인제 택시기사한테 "뭐 하셨냐?"라는 얘기를 했었었는데 나는 그때 당시에는 노력하고 열심히 하면 내가 원하고 그리던 집에 적어도 주변에서는 뭐 강남까지는 아니더라도 들어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희망이 있었는데 치솟는 집값은 그러한 희망을 굉장히 무기력하게 만들고 집값 올랐다라고 이제 터뜨리는 그런 폭죽 소리는 그들만의 잔치인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을 무기력해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세상 어느 나라가 아파트 집값이 올랐다고 폭죽 터트리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이제 교회 상가에서 잠시 이제 거주했는데 최근에 이제 우리가 집에 들어간 거니까. 교회 개척을 하면서 교회 상가에 이렇게 한 벌써 꽤 거주했네요. 한 3-4년 거주했나? 어쨌든 그러면서 인제 그 전세 받았던 걸로 가지고 교회 개척 쪼금 자금을 마련해서 최근에 인제 다시 집으로 들어갈 수 있었지만 어쨌든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막 폭죽 소리가 막 들리는 거죠. '이게 무슨 폭죽 소리냐.' 했는데 뭐 대학에서 어디 축제를 하거나 그럴 때 가끔 폭죽을 터트리니까 '아 부천대학에서 축제를 하나?' 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아파트 집값이 올랐다고. 아파트에서 폭죽을 저렇게 터트릴 이 나라에서 그걸 허용해 주는 허가를 해 주나라는 생각과 함께 참 이 나라가 참 어 어떤 의미로는 참 이상한 나라가 되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때 청약이 서민이 집 사는 마지막 어떤 정답이라는 말들이 많았죠. 그런 말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청약에 관심을 갖고 청약을 부었어요. 그런데 최근 청약에 당첨된 사람들이 하나둘 자신의 청약 당첨을 포기하기 시작했다는 그런 뉴스를 들었어요. 왜 그런가 하니 당첨은 됐는데 이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 버리는 바람에 그 들어갈 수 있는 중도금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아쉽지만 눈물을 먹고 청약을 포기하고 있다는 그런 기사를 얼마 전에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참 소망하는 집을 소유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냥 그냥 적당한 집조차 소유하기 어려운 시대인 것 같아요. 참 소망하고 안정감을 갖게 하는 좋은 치안에 좋은 장소에 거기까지 아니더라도 그냥 적당한 집 어느 정도 평수가 있고 그 정도의 적당한 집조차 찾기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어진 것 같아요. 그 남의 집 눈치를 보면서 이제 월세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진 것 같죠.
시대가 바뀌어서 나라가 발전되고 선진국이 되었는데 분명 지어지는 집들도 많이 지어졌잖아요. 많이 지어지고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더 크고 더 좋은 집들이 질비하게 세워졌는데 그것이 10억, 20억, 막 30억, 40억 이렇게 되니까 왜 그 소유한 것이 요원해 보이고 먼 꿈처럼 느껴지는 것인지. 그러니까 많이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멀게 느껴지는 것인지. 아니 오히려 더욱더 들어가기 어려워진 그런 시대가 되어진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이러한 질문들 앞에서 우리는 사회의 제도적 시스템을 원망해야 하는가, 아니면 개인의 능력 부족을 탓하면서, 그죠? 내가 능력이 없어가지고 못 들어가는 거다. 혹은 내가 금수저가 아니라서 못 들어가는 거다. 여러 이유들을 갖다 붙일 수 있겠죠. 아니 뭐 그도 아니라면 어쩌라는 것인가? 라는 그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이처럼 답이 안 보이는 상황 가운데 적어도 믿는 사람으로서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 말하는지는 우리가 귀에 기울여야 하지 않겠어요? 그죠?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탓을 하거나, 아니면 부족한 능력인 나 자신을 탓을 하거나, 아니면 부모 탓을 하거나, 뭐 기타 등등의 어떤 문제 제기를 하면서 방법을 찾기 이전에 우린 적어도 신자이니까,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사실 우리는 성경이 뭐라고 말할지 알고 있어요. 이미 나름 쌓아온 신앙의 연수와 경험들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라 말씀하시고 어떠한 삶의 태도와 무엇을 원하는지 제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설교 강단 가운데서 굳이 언급하고 말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이미 다 잘 알고 계시리라 그렇게 믿어요. 그러나 뻔한 그 말은 오늘도 저는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뻔한 그 정답이 때로 우리에게 울림이 되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될 것이라 저는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이겠어요? 성경 우리에게 말할, 아직 설교 시작하기 전, 성경 본격적인 본론, 성경의 그 본문에 들어가기 전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라질 것에 대해서 매여 사는 것, 그러한 허망함을 버리고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 바로 보라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해답이 아니겠어요? 그죠? 제가 굳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본문 속에 들어가지 않아도 그 전에 이미 나름의 신앙 연수와 나름의 그런 경험들로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잘 알지만 그런 말씀 앞에 귀 기울이고 싶지 않죠. 험하게 사라질 세상의 소유보다 하나님이 더욱더 귀하다는 그 정답을 오늘 내가 굳이 이 시간에 들어서 하나님보다 더 세상 소유를 더 사랑하는 그 감춰진 욕망이 드러나지고 내 믿음 없음이 그 내 믿음이 없음이 밝히 증거되길 우리는 본능적으로 원치 않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신자는 말씀 앞에 눈을 돌리지 말고 마주해야 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칼날이 되어서 썩어 문드러진 더러운 환부를 잘라내야만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작동되도록 우리는 그 말씀에 순복하는 자들 아니겠냐는 것이지. 그러니까 들려지는 말씀은 앞에서 제가 얘기했지만 신자가 무언가를 어떤 새로운 무언가를 깨닫기 위해서 듣기도 하지만 저는 그보다 대부분 그 이미 알고 있는 그 말씀 앞에서 신자가 순복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 것이 더욱더 크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익히 알고 있지만 잘 알지만 그럼에도 들려지는 그 말씀 앞에서 그러니까 식상하고 뻔하게 받는 그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마음을 굳게 다짐하고 결심하면서 겸손하게 마음을 정돈한 가운데 모든 의지와 전심으로 알지만 잘하지 못했던 그것들을 말씀 앞에 내어놓고 그 말씀에 순복하는 그것이 바로 신자의 바른 태도요 우리가 나아갈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도 저는 이 자리에서 이미 잘 알고 있는 그것을 한 번 더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미 잘 알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아는 그것을 저는 또 식상하게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죠. 그러나 듣는 우리가 그것을 식상하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면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것이 제가 이 시간
이제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에게 소망하는 저희 바람이에요. 지난 서론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살필 이 야고보서는 가난한 자들을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을 위한 말씀이기도 하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로마의 박해를 피해 디아스포라 고향을 떠나 타향에서 이방인의 삶을 살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많았던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의 대부분은 안정적인 주거와 소유를 가지지 못한 낮은 자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또 교회 공동체 안에 물론 일부 부유한 이방인들도 있었지만 이방인 성도 중 대부분은 어떤 자유와 평등의 그 매력적인 메시지 앞에서 가난하고 특별히 노예 출신이었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서신을 작성하는 야고보의 관심은 자연히 낮은 자들,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쏠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야고보가 그들에게 무엇라 권면하고 있는가? 다시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다면 무엇라 권면하고 있는가? 이 서신석 안에서 야고보가 그들에게 무엇라 권면하고요? 또 이 시대에 이 부유한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곤고함을 느끼며 답답함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에게 세상의 부유함이 아무런 상관없는 우리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여겨진 가운데 공고함을 느끼는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그가 무엇라 권면하고 있는지 이 시간 살핀 가운데 그 권면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담담히 순종할 수 있는 순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9절 말씀 볼까요?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아멘. 오늘 본문의 9절에서 먼저 야고보는 낮은 형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낮은 형제다. 그가 가난한 형제다라고 가난한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해서 말하고 있진 않아요. 그러나 이어지는 10절에서 부자를 이야기하면서 대조하고 있는 그런 맥락에서 이해해 볼 때 이 낮은 형제가 바로 공동체 내의 가난한 지체들을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쉽게 살필 수 있는 거죠. 그 가난한 자들은 낮은 자들이죠. 그렇죠? 어려운 그런 맥락이 아니죠. 그 가난한 자는 당연히 낮은 자들로서 그들이 그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위로 올라가는 계층의 천장을 뚫고 나아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위치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가난한 자들에게 오늘 야고보는 뭐라 이야기합니까?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여기서 자랑하다라는 단어는 그 뉘앙스가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기뻐하라라는 뜻이거든요. 가난한 자, 즉 낮은 자가 그 어떤 높음이 있기에 어떤 자부심 안에서 기뻐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실 부족하고 없이 살아도 사람이 살다 보면 하나둘 자랑거리가 있기 마련 아니겠어요? 그것이 자신의 재능일 수도 있고 한때 잠시 잠깐 받는 어떠한 트로피들. 제 오랜 불알 친구라고 하죠. 오랜 친구 카톡을 보니까 그 자녀들 사진들을 이렇게 올려놨는데 그 사진 가운데서 자녀들이 받는 그런 상장들 같은 거 유치원에서 요즘 유치원에서 그런 거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런 상장들을 막 올려놨더라고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한데 어쨌든 그런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서 뭐 일기상을 받았던 기념, 뭐 개그상 이런 거 말고 개그상도 중요한 상이지만 그런 나름 어떤 그런 그림상을 받았다든지 그런 트로피들이 있잖아요. 또 인간적인 관계 안에서 인기나 관심이 우리의 어떤 자랑일 수도 있죠. 과거 소시적에 잘 나가던 시절에 어떤 두 남자가 나에게 대시를 했다든지 아니면 두 여자가 나에게 대시를 했다든지라는 어떤 나름만의 리즈 제가 그랬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게 누군가에게나 다 있지 않겠어요? 뭐 그런 것도 아니라면 아까 그 친구의 자랑이 결국은 그 친구가 받은 상의 자랑이 그 친구의 자녀가 받은 사랑의 자랑이 아니라 자녀 자랑인 것이죠. 뭐 자녀의 자랑이라든지 뭐 그도 아니면 소소한 소유라든지 내가 뭐 좋은 핸드폰을 바꿨다든지 아니면 뭐 좋은 차를 샀다든지 하는 어떤 그러니까 등등의 여러 자랑거리가 있을 거라는 것이죠. 인생 안에서 잠시 잠깐의 높음이 누구에게나 없지는 않더라. 그렇죠? 그러나 오늘 야고보가 말하는 이 낮은 형제들, 가난한 자들에게 말하는 그들의 높음이 그러한 세상적인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처음엔 그런 건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죠. 그렇다면 어떠한 높음을 자랑하라는 것인가? 그것은 영적인 것이죠. 또 계시를 통해 깨닫고 소유하게 된 신자의 높음인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가 다 갖고 있는 거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바로 주께서 낮은 자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상속자로 세우셨다라는 은혜이죠. 우리는 그날 그때에 하늘 저 높은 하늘에서 하나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이. 지금은 비록 낮은 곳에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품에서 저 높은 하늘에서 우리는 거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상속자로서 하늘의 영광 누리며 우리는 영원히 거하게 될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참된 신자는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아야 하는 거죠. 비록 지금은 가진 것이 별로 없고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 할지라도 있긴 한데 사실. 근데 이제 우리의 마음의 감정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죠.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들에게 어떤 훈계나 이런 걸 하지 마라라는 얘기하실 때 자녀들은 이야기하잖아요. 아,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아무것도 못하게 해라고 말하잖아요. 사실 아무것도 못하게 했나요? 그거 지금 말하고 있는 그거 아니면 그 전에 몇 가지 그러고 하지 말아야 될 몇 가지 것들 못하게 했는데 많은 것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느끼는 감정은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날 억압하는 부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느끼는 감정이 바로 그런 것 같아요. 많이 소소하게 주셨는데 물론 세상에 잘 나가는 누군가처럼 어마어마하게 주시지 않아서 제가 설교 전에 서론에서 한탄했듯이 그 좋은 집에 내가 거하고 있지 않아서 아무것도 안 주는 것처럼 안 주셨던 것처럼 느끼지만 어쨌든 주셨단 말이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우리 인간적 마음으로 아무것도 받은 것 없는 것 같고 자랑할 것이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사실 잠시 잠깐 사라질 세상에 그것이 뭐 중요하겠어요. 우리는 알잖아요. 마지막 그날 그때에 우리는 아버지의 자녀로서 높임의 자리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릴 터인데 이 땅의 없음과 처소의 부족함에 우리가 매일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처소를 바라보며 하늘의 부유함을 바라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오늘날 많은 신자라 자청하는 많은 무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라질 것들의 매임 가운데 믿음 안에서 높음에 있는 하늘의 복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돈을 쫓고 소유를 원하며 이 생에 무언가의 자랑을 갖기를 소망하죠. 오늘 공동체의 낮은 형제들에게 그들의 높임을 자랑하라라는 이 야고보의 권면은 가벼운 요청 정도가 아니에요. 명령법으로 쓰여진 강한 말씀이거든요. 강한 권면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참된 신자는 자신의 상황과 처지에 상관없이 하늘 소망 가운데 영혼을 바라보아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 봅시다. 이 정도의 그냥 어떤 부드러운 말이 아니라 너희는 반드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지금 잠시 잠깐 땅을 버타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분은 땅에 매여 있는 자들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백성이요 아버지의 아들이죠. 또 예비된 주님의 상속자들이다. 우리는 그러한 우리의 정체성을 땅 안에서 세파가 날 아무리 흔든다고 할지라도 믿음 안에서 공고히 함 가운데 우리의 높아진 그 신분을 깨달음 안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기뻐함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 자들이다. 명랑하지 못해. 내가 그것을 갖지 못했어. 행복하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믿는 자라 말하지만 뭔가 어떤 자부심과 기쁨을 보이지 못하는 우리 인생. 그들이 갖는 그것을 소유하지 못함 안에서 낙심한 가운데서 기뻐함이 없는 그런 인생이 혹 연약한 우리들의 인생이 아닌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바른 깨달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으로써의 그 자부심을 가지고 기뻐함으로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 바로 그것인 것이죠.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기뻐함 가운데, 감사함 가운데, 자족함 가운데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 자들인 것이죠. 영화 베테랑이었었나? 그런 베테랑에서 그 배우가 했었던 그 대사가 자꾸 맴돌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나? 뇌물로 주려던 그 가방을 거부한 그 아내가
얘기하면서 우리 자존심 없이 살지 말자.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렇게 말하면서 일단 그 대사가 되게 저는 인상 깊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이 땅에서 부족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안타깝지만 앞에서 제가 소망했던 안정적이고 더 좋은 그 아파트 그것을 끝내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안타깝지만 어떡하겠어요. 허락 안 하시면 못 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허락된 그 기쁨,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기쁨, 그 은혜만큼은 우리가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가지지 못함으로 말미암았어. 우리가 돈이 없지 주님이 없습니까? 우리가 주로부터 누린 기쁨과 은혜가 없습니까? 조금 부족할 뿐인 거죠. 돈이 조금 가진 게 좀 부족할 뿐이지.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고 도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이 거센 세파 앞에서 우리의 기쁨을 빼앗기고 우리가 하늘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자부심과 자랑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됨의 그 높아짐의 은혜를 깨달음 가운데 신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은 세상의 미혹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분명하고 바른 정체성을 깨달으며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것이 신자인 거죠. 무늬만 신자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죠. 무늬만 신자는 흔들리는 자들이고 믿음 없음으로 믿음 없음을 드러낸 낙심과 좌절로 세상을 부러워하며 내가 가진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허망한 자들이 아니겠는가. 우리는 어떠한 자들입니까? 오늘 야고보의 강력한 명령의 권면처럼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하는 자들이에요.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미혹과 유혹이 그 미혹의 세파가 찾아와도 그것을 거스리면서 신자는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해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기쁨 안에서 그것을 자랑하라. 세상이 갖지 못한 것, 세상이 소유하지 못한 것, 자부심을 가지고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자랑하라. 상황과 환경 핑계일 뿐이에요. 우리 마음의 중심에 믿음이 연약하고 그들과 다를 바 없기에 우리는 기뻐하지 못하고 자랑하지 못하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 착각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한테 아무것도 안 줬어 라고 말하는 거죠. 아무것도 안 줬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단지 지금 눈에 보이는 거, 거창한 그거 없는 거, 뭐 아파트 얘기했지만 그것뿐이겠어요. 뭐 많잖아요. 좋은 차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좋은 가방, 여러 가지 것들. 그거 없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것도 안 주신 거 아니잖아요. 근데 마치 아무것도 받지 못한 것인 것만, 아무것도 받지 못한 것인 것 마냥 그렇게 하나님 원망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없음을 드러내고 있지 않냐는 것이죠. 우리 10절 말씀 볼까요? 10절과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이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앞서 가난한 자들에게 권면을 말을 전하였던 야고보가 이번에는 공동체 내에 가난한 자들한테만 말할 수 없잖아요. 부유한 자들에게 마찬가지로 권면의 말을 하고 있죠. 역시 강력한 명령의 말로 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또 마찬가지로 자랑하라 라고 말하는데 무엇을 자랑합니까? 이번에는 그들의 낮아짐을 자랑할 것을 야고보는 권면하거든요. 그렇다면 부한 자들, 부자들의 낮아짐이 무엇이겠는가? 무엇이겠어요? 그것에 대한 힌트는 이어지는 구절의 맥락에 살필 수 있거든요. 10절을 보니까 10절 하반절 풀과 꽃의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풀과 꽃이 시들듯이 그들의 부유함도 결국 다 지나간다라는 것이죠. 다 지나간다. 또 11절 해가 뜨고 바람이 불면 풀은 마르고 꽃이 어떻게 해요? 시들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과 같이 그렇게 아름다움도 다 없어지고 쇠잔하여지고 결국 그들의 아름다움도 없어지고 쇠잔하여짐과 같이 그들의 부와 소유는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것이. 또한 그들이 자신의 높음으로 아무리 거창한 일을 어떠한 대단한 업적을 행하였다 할지라도 그것들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듯 부유한 자는 그러한 불변의 진리 앞에서 인생의 비참함을 깨닫게 되었으므로 그러한 깨달음 가운데 겸손히 자신의 낮음을 자랑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의 눈은 자신의 부와 현재의 높음이 아닌 주님 앞에서의 낮아짐에 있기에, 그러니까 사라질 것에 매였던 이전과 같지 않고 진정 행복한 자인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많은 이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한 채 어리석은 가운데 자신의 어떤 개인적 높음만을 자랑하고자 합니다. 내가 가진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시계 등등등등, 좋은 가방 등등. 그러나 참된 깨달음을 가진 참된 신자는 다른 것이죠. 더 이상 허망한 세상적 자랑의 메인 인생이 아닌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그가 낮은 곳에 임하였듯이 더 이상 세상적 높음의 메인이 아닌 주님 계신 낮은 곳을 찾으며 이웃을 섬기고, 그렇게 주님의 기쁨이요 주의 자부심이 되니, 그러니까 그의 낮아짐이 공동체 가운데 이보다 큰 은혜요 큰 기쁨이 아니고 무엇이겠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가 인생의 덧없음을 깨닫고 겸손히 낮은 자리에 서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리석은 세상과 달리 깨달음 안에서 겸손히 낮아짐에 서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자족함 가운데서, 그 낮은 곳에 계신 그리스도를 깨달아 그분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영원히 쇠잔하지 않을 주님을 소유하는 그런 소망의 인생이 되어야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주님 모르는 인생, 주님 알지 못하는 인생이 참으로 초라한데,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의 길을 주께서 우리에게 걷게 하셨으니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 그것이 비록 험한 길이고 좁은 길이고 낮아지는 길이라 할지라도 참된 믿음 안에서 그 험한 길, 그 좁은 길, 그 낮음조차 자부심이고 기쁨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주님이 가신 그 길, 주님이 가신 그 생명의 길이 무엇이에요?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그 낮은 길은 아니에요. 그 낮음의 길을 우리가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찌 자부심을 갖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며 자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엔 그것은 이상하죠. 어리석어 보이죠. 세상은 도통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알죠. 왜 그 낮은 길, 그 십자가의 길, 그 좁은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지, 왜 그 길이 어리석은 길이 아닌지 우리는 알죠. 왜 그 길이 생명의 길인지 우리는 알죠. 주가 보이셨고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밝히 깨닫게 하신 그 길을, 그 낮음의 길을 기뻐하며 우리는 걸어가야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신자이다. 그것이 바로 신자이다. 오늘 집에 가면 또 잊어먹겠죠.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또 잊어먹을 거예요. 그래서 매주 모이라 하시는 거죠. 너네 자꾸 잊어버리니까 한 번 더 듣고 가. 오늘 저는 이전과 다른 말씀을 전하지 않았어요. 좁은 길 걸어가라.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라. 우리의 그 낮음에 있는, 주님께서 우리를 낮음에 있게 하신 그것을 겸손한 가운데 나아가라. 세상 별다른 이야기 아니지 않겠어요? 그러나 늘 돌이켜 보았을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였다. 늘 돌이켜 보았을 때 세상과 다르지 못하였다. 우리의 그 모습. 오늘 야고보가 도전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신자는 낮음을 자랑하며 기뻐하는 자이다.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 야고보의 강력한 도전 앞에, 너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이런 강력한 도전 앞에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그것을 새기며 다음 주에는 잘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서 저한테 앞에서 얘기할 건 의미 없고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고, 그죠? 그리고 한 주 잠깐 반짝이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우리 욕망을 누르며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우리의 죄됨을 누르며 정말 주님이 가장 소중합니다라고 우리의 전 삶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야 하지 않겠어요? 참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어찌 그렇게 용납하여 주고 계신지, 매일 넘어지고 매일 쓰러지고 주님보다 더욱더 사랑한 것을 가득가득 채워서 매주일 이렇게 찾아오는데 어찌 매주 이렇게 용납하여 주고 계신지. 은혜 아닙니까? 은혜 아니에요? 신자가 됩시다. 신자. 우리의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는 신자가 됩시다. 예수 그리스도. 세상 것이 아니라, 사라질 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그 분명한 것을 놓치지 않고 한 주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직 주께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자가 참된 믿음의 신자이다. 그러니까 신자 되기 참 어려워요. 쉬운 게 아니에요. 교회만 와서 등록하고 우리 교회 성도예요 막 환영해주고 세례받고 이게 다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신자인 것이죠. 이름뿐인 신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온라인 시대 이 조국교회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그런 신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 중 한 명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가 자랑하고 기뻐할 만한 신자가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쟤 봐라, 욥이 그랬잖아요. 사단에게 내가 자랑할 만한 욥처럼 그런 의인을 보지 못하였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평가하실 때 내가 누구 아무개 하나님께 누구 아무개만큼 정말 참된 신자를 내가 보지 못했다. 참된 자녀를 내가 보지 못했다라고. 갑자기 두려워지죠. 욥처럼 고난받을까 봐. 우리가 그럴 깜냥이나 되겠어요. 사실 지나온 삶의 데이터들을 보았을 때 어쨌든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기쁘게 생각할 그런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녀의 어떤 그런 것이 분명히 참된 기쁨이잖아요. 아버지에게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정리하죠. 부한 자나 낮은 자는 할 것 없이 허망하고 사라질 것의 메인 인생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참된 소망이요 영원한 진리임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처음 하는 이야기가 아니죠. 늘 해왔던 이야기고 아마 앞으로도 여전히 할 거고 여전히 우리는 잘 못할 거고 조금은 소망함 가운데 날마다 또 식상한 말씀 앞에서 신선하게 그것을 받는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면 안에서 우리가 큰 울림으로 받을 수 있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 자녀 삼아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되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부러워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잘 추스리며 참된 것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에 핑계하며 아버지 세상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나의 참된 소망임을 바라본 가운데 이미 알고 있었던 그것을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고 결단하며 이번에는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아버지 자리에 다른 것을 두려워하는 아버지 인간적 나약함과 어리석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시는 마지막 그날까지 아버지여 이런 영적인 싸움을 끊임없이 실패로 나아갈 것이 아니라 승리함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아버지의 믿음의 신자들 될 수 있도록 세상 유혹과 세파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거스르며 아버지 참된 신자임을 드러낼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임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아버지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